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제3기 성경 연구 교과 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설교로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사명 진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셨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심지어는 부당함과 불공정의 극치인 십자가를 체험하심으로써 그것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활을 사는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은 선지자들의 사명과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다. 그분의 사역과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런 생애와 연결지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이번 기 주제와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총 타이틀이죠. 연구 범위는 이렇고요. 기억절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의 대표자로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어떤 사람, 내가 어떤 불의를 행하든 내가 혹은 선을 베풀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그에게 불의를 하면 나에게 이렇게 되갚아 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힘이 없어요. 경제적인 힘이 없든 또 혹은 사회적인 위치가 약하든 혹은 육체적인 힘 자체가 약하든 간에 나에게 이렇게 그것을 되갚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 혹은 내가 또 선을 그에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돌려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닌가. 근데 여기 말씀하시길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다 그러면 가장 작은,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것은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대표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여기서는 예수님 그 자신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교과책에 나온 것인데, 자녀 또는 부모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혹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나 혹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불편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로 듣거나 혹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분노가 일어나죠. 특별히 어린이들이나 아주 노약하신 것 같은 어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더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경험들, 우리 주변에 뭐 또 내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나 혹은 부모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셨던 경험들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런 분노를 느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왜? 그가 나를 대표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그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베풀어 준 것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죠. 반대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굉장히 이렇게 잘 대우를 해줘서, 혹은 어떤 어른들을 굉장히 잘 대우를 해줘서 굉장히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뭐 그런 얘기도 뭐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산상보훈에 나오는 내용들, 그죠? 산상보훈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둘째 날에서는 그럼 이렇게 불편부당한 것 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나사로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무슨 결과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날에는 너희 중에 지극히 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들을 어떻게 취급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현실적인 삶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우리는 천국에 존재하는 삶의 원칙을 실천해 나가도록, 천국에 존재하는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산상보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칙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그 땅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손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불우한 이웃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라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재림을 준비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은 성경에 이렇게 크게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래서 산상보훈인데, 이것을 같이 기록한 누가는 이것을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6절에는 뭐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길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짧게 또 어떤 것은 빠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에는 평지에 서시니, 산에서부터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산 기슭에 있는 평지에 앉으셨다. 이 시대 소망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신 이 와인 여사는 그 계시 속에서 아마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산 어떤 기슭에, 평지, 갈릴리의 어떤 산에, 야트막한 산의 어떤 평지에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에서 했다. 이때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밤이 맞도록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그들을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로서 이렇게 임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셔서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이 12 제자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신 지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후에 이 일이지 않나 생각이 되죠. 12 제자를 뭐 바로 택하신 거 아닙니다. 제자를 여러 번 부르셨던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부르셔서 12 제자를 사도로서 이렇게 특별하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여러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12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사도라고 부르셨던 것은 바로 이때 공중봉사가 시작되신 지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후에 있었고, 바로 이 12사도를 택하신 바로 직후에 하셨던 것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12제자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공포하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천국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설교입니다. 뭐 우리가 이 산상보훈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진 않고 여기서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 이 산상보훈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소금은 무엇이냐?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소금은 그냥 있으면 뭐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빛은 무엇이냐? 그 존재 그 자체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소금은 맛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죠. 어떻게?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녹아져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아무 쓸데 없다. 것처럼 소금은 언제 맛을 발하냐? 녹아짐으로써 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저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고, 빛은 존재 그 자체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볼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안전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저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어디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디에 재림 신자가 한 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집단에 빛이 되고 기준표가 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만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세상은 사실 바른 것들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는 빛의 역할을 좀 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와인 여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 상황을 좀 뒤돌아보게 하는 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또 이 교과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함께 살며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큰 숫자로 함께 모여들고 큰 교회를 구성하는 계획은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켰으며 그들의 유용성의 범위를 좁혀버렸으며 문자 그대로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격이 되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재림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흩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같은 선지자의 기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트렌드가 점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말씀인데, 아마 초기 재림 교회에서도 아마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지, 모여서 우리끼리만 무엇을 자꾸 하는 것을 별로 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산상보훈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실에 적용해야 될 천국의 가치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같은 가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부당행위, 상관, 주인들로부터 폭행당하죠. 왼뺨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이거 뭐 뺨을 자주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주와 채권자들도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 가지고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빚을 진 사람들이 그 채권자들이 와서 뭐라도 하여튼 있으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뭐 가다 보면 오리까지 가는 거는 뭐 기본이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뭐 가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아무 소리 못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난한 이웃들로부터 이제 도움이 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동참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가지고서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응해 가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햇빛을 모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비를 모두에게 내리는데, 마치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 뭐 그 세리들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아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오는 어떤 자극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한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하나 뺨을 친다. 뭐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군인이 와가지고 뭐 나를 뭐 이렇게 오리까지 억지로 가는데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고한 것 같은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점점 변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죠? 너희가 이렇게 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한다면 그 기회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때렸는데 또 다른 뺨을 돌려댄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버지와 같아지는, 혹은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좋은 하나의 기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토의할 주제는 무엇입니까?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여기 우리 교과책에는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엄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동참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참 우리의 숙제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정말 아주 부당한 어떤 그 취급을 받았을 때, 불공정한 취급을 받았을 때, 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무고하게 막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죠? 왜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아들로 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기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기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면 되지.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인데, 율법사가 생각할 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이웃은 누구인가? 태생에 의해서나 유대교를 개정함으로 동포가 된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A, B, C 중에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제가 사랑을 하죠.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사랑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A, B, C 중에서 누가 이웃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율법을 순종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A, B, C 중에 A가 혹은 B가 혹은 C가 이웃이니까 그 사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반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것이죠. 내가 볼 때의 A, B, C 중에 누가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냐 이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야. 내 중심에서 내가 누가 이웃인지를 찾아내가지고 이웃,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 중심에 그 사람이 볼 때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 같은 이 관점의 변화를 이 율법사에게 요청하시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가장 호된 질책은 신앙적으로 주장하면서 정작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앙적인데 왜 신앙적이냐 이 사람은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율법을 순종함으로 해서 뭐예요? 그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가 이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자기의 영생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라는 걸 찾아내는 그런 노력 말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라.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의 이웃이 되라. 그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다. 시대소망에 나오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알려주는 기별이 아니고 너희가 모두의 이웃이 되라.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비유와 흡사한 부자와 관련된 두 개의 비유가 있죠.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부당한 것으로다 재물을 모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마 열심히 일해서 또 부지런하게 해서 아마 그들이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그들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운다는 대단히 풍요로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로 호화롭게 즐겼죠.
여기 있는 것대로 여기 이제 자기 재물을 위해서 쌓아두고 뭐 창고도 많이 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충분하게 많이 이렇게 이 재물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 그냥 버려진 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비해서는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개념이겠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그대로 두는, 자신의 재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버려둔 어떤 그런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물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물의 축적 과정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국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재물을 모으는 것, 정당한 방법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재물이나 재물을 포함한 각종 달란트들을 혹은 재능들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서만, 또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쌓아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그래서 그의 앞에 있는 이 나사로로 통칭되는 이 경제적으로 혹은 그런 재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혹시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오늘 총 제목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잘 아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 혹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내용이죠. 짧은 것이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이라는 구두장이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대접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언제 오실까 하고 늘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많은 것 같은 청소부 노인분이 이렇게 추위에 떨며 청소하는 것을 보고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을 보고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빵도 주고 이렇게 뭐도 입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다리는데 여전히 안 옵니다. 그런데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과를 도둑질하는 이 어린아이를 할머니 한 분이 쫓아가면서 막 욕하고 하면서 혼내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다 저물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갔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했던 그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바로 이들이 바로 나였다. 근데 마침 그가 그때 읽었던 그 성경절이 바로 이 내용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쓴 것이지만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인 약자들이 곧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재림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가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천의 비유는 항상 깨어 있어라. 달란트의 비유는 그냥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진실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 마지막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해드리고 싶은 바로 그런 일을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대표자로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대표자들이 내 옆에 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그들이 주님을 대표하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접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내시면 크게 우리 삶이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실 만큼 귀중하게 여기시는 인간을 낮게 평가하고 사람들을 경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종교, 인간의 궁핍과 고난과 권리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서 이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의 생활에서는 그분의 성품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천국 시민이자 대리자인 우리에게 특별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 그분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라는 구약 성경의 강조점을 반복하면서 확장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오시는 예수를 대표해서 내 앞에 있는 내 아내, 남편, 자녀, 혹은 내 직장 동료, 혹은 내 집에 오늘 방문하는 어떤 손님, 혹은 어떤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미리 와서 내가 어떻게 그를 대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들을 대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께 대할 바로 그 모습이다. 같은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이번 주에 매일 일명 이상을 예수님의 대표자로 생각하고서 대하셔서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좀 해보시면, 그가 예수님의 대표자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한 명을 좀 택하셔서 일주일에 매일 한 명씩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신약교회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신약교회는 어떻게 이 일에 봉사를 했는지를 같이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변에 두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대접할 것을 연습하도록 이렇게 주신 귀한 우리의 대표자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